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 교회의 거룩한 성도들, 우리 형제자매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교훈이냐면 사람들의 믿음이 왜 자초하느냐 하는 부분에 답을 줍니다. 믿음의 좌초라는 것은 배가 가다 바위나 이런 흙에 걸려서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배가 걸려 있으면 파도가 치면은 배가 부서져서 멸망을 하는 겁니다. 좌초라고 그래요, 좌초. 배들이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바위 턱에 턱 걸려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로 합송될 때 그 배가 좌초됐거든요. 그래서 헤엄쳐가지고 막 섬에 들어가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좌초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좌초돼요. 탁 걸려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기도 좀 나가고 싶은데 안 나가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고. 그런 게 좌초입니다. 나갈 수가 없어. 믿음의 진보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 자기를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는데, 진리의 복음을 만난 지도 오래됐는데 내 믿음이 그냥 그 타령이다. 앞으로 나가질 않는다. 그리고 힘만 든다. 좌초되면 힘들어요. 파도 칠 때마다 파도로 온몸으로 맞아야 돼. 그러다가 그 파도가 좀 세지면 부서지고 맙니다. 어려움이 세게 오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은 왜 자초하는가? 그는 이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는데 돈을 사랑하면 믿음은 자초합니다.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좌초하는 믿음의 가장 큰 원인은 돈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해서 돈을 사랑하면 믿음은 좌초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좀 확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면, 요한일서 2장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 세상을 말하셔요. 세상,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자기와 자기애, 이런 것들이 세상, 즉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면은 믿음은 좌초합니다. 믿음은 절대로 잘하거나 진보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과 그 세계, 천국과 영원한 것들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가?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자는 결국은 좌초해서 믿음이 파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생각해 보고 지혜롭게 결정을 하고 지혜로운 길을 택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바로 앞에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한 예화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의 본문을 가르쳐 주시라고 먼저 한 예화를 들려주신 거예요. 어떤 부자에게 하인이 있는데,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허비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잘라야겠다 라고 불렀습니다. 부른다고 했어요. 부른다고 소문을 들었어요. 자른다. 그러자 이 청지기가 근심했습니다. 내 주인이 나를 자르면 내가 무엇으로 먹고 살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그러고는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빚 문서를 고쳤어요. 청지기가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주인의 일을 맡아서 하는데,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청지기를 칭찬했어요. 참 지혜롭게 잘했다. 뭐가 지혜롭다는 거냐면 미래를 대비한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잘렸을 때를 대비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삶은 아주 짧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셔서 그걸 맡아서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라고 우리를 청지기로 세워놓은 겁니다. 근데 청지기로 세워놓으신 그 주인의 뜻은 내팽개치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았다. 내 유익만 위해서 살았다. 내 쾌락 위해서 살았다. 그런 자는 하나님이 자르십니다. 청지기의 직분에서 잘라요. 지옥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는 주님이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안 해요.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청지기의 직분이 끝납니다. 안 되겠다, 이놈은. 잘라야겠다. 하나님께서 자르시면 우리 잘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청지기 직분이 있을 때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청지기 직분이 아직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때에 우리는 주인이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들을 구원하고 죄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죄빚을 탕감해주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그 몇 년 전에 비소설 분야에서 제법 팔린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 제목이 100년 뒤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책입니다. 100년 뒤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100년은 둘째치고 50년 뒤에도 저는 없을 거예요. 50년까지 살 자신도 없고. 우리가 100년 뒤에 없습니다.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100년 뒤에 없어요. 정말 이름조차도 사라지고 100년 뒤에 우리를 기억할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아주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100년 뒤에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라는 그 리차드 칼슨인가 하는 리차드 칼슨일 거예요. 그 사람의 책은 일종의 세상의 잠언집 같은 거예요. 100가지 항목을 자기 나름대로 그 인생의 그 지혜롭게 사는 인생. 100년 뒤에 우리는 없으니 이 생애를 좀 행복하게 또 가치 있게 살자. 그래서 100가지 제목으로의 그 단상을 쓴 거예요. 인생 잠언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참 아주 유치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를 굉장히 감동 깊게 보는 거예요. 마지막 100번째 잠언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 이거예요. 오늘이.
그 몇 가지 잠언들인데, 21번째 잠언은, 자신의 장례식을 상상해 보라. 이런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들로, 그런 글들로, 단상들로 채워진 책입니다. 그런 제목에 한 두세 페이지씩 이렇게 자기 생각을 적은 거죠. 자신의 장례식을 생각해 보라. 그것도 지혜로운 말이죠. 저는 자주 내 죽은 걸 자주 상상해 봐요. 화장실 가서 세수한 다음에 머리 이렇게 말리고 딱 차려대고 내가 죽으면 옛날에는 칠성판이라고 그래서 나무 판 위에 사람을 뉘었어요. 양쪽을 괴고 그렇게 뉘어서 칠성판에 뉘고 이제 수의를 입히고 손을 이렇게 딱 해서 묶어요. 창호지를 꽈서, 창호지가 제법 질깁니다. 그걸로 손도 딱 마서 묶고 몇 등분해서 묶어요. 그 칠성판이라고 그래요. 나는 사람 염을 몇 번 해봤어요. 시체를 그렇게 수습하는데, 독거노인 혼자 돌아가신 분들, 그래서 막 그런 분들 시체를.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이 떠오르면서 나도 죽으면,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하지만 지금은 뭐 화장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의 옛날 방식으로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해서 딱 묶어서 내 시체 옆에 가족들이 울고 그러겠지. 이런 생각. 자신이 얼마 안 있으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생각도 해보고.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아직 하나님이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기 전에 충성스럽게 주인의 일을 해야겠다. 그런 각오를 또 다지고 그러죠. 100년 후에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참 허망한 존재예요. 제가 우리 아침에 기도하고 나가다가 워싱턴 밤나무 앞에 보니까 우창꽃이 잘 폈어요. 나가다 보세요. 아주 예쁘게 폈어요. 저 꽃이 저녁이면 어지없이 다 집니다. 하나도 안 남아. 신기해. 하나라도 남았길 바라는데 예외 없이 다 집니다. 저녁에 해 떨어지면 해 떨어지기 전에 다 져요. 우창꽃이 그래요.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을 그 앞에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우리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거니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도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100년 후는 둘째치고 50년 후에도 우리는 잘 없을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먼지처럼 사라질 겁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무엇이 소중한가를 생각해요. 지금 여기 돈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그 둘 중에 무엇이 소중한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도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게 소중한 겁니다. 영원한 것이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겁니다. 영생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이 땅의 생애는 찰나입니다. 찰나. 눈 한번 깜빡하면 지나가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밤에 한 경점도 안 돼.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먼지 하나만도 못한 거예요. 응? 우리 인생은 다 해봐야 먼지 하나 분량도 안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거길 살면서 그 잠시 사는 동안에 거기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생의 쾌락이 다다. 그래서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사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기 앞에 누가복음 16장 앞부분에 그 어리석은 청지기가 그 주인에게 이제 뺏길 뻔했어, 청지기. 근데 뺏기기 전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청지기 직분을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잘 쓴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가 단 것처럼 산다는 건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게 살다간 그 믿음은 좌초되고 끝내는 부서져서 지옥에 간다. 정신 차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왜 좌초되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결론이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자기의 그 욕망, 이런 것들을 너무 소중히 여겨서 영원한 것들,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은 안중에도 없으면 그런 사람의 믿음은 좌초합니다. 다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걸려서 헤매다가 큰 파도가 오면 부서져서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과연 무엇이 소중한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영원한 겁니다. 영생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우리에게 모든 그 영생을 예배해 주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영생의 믿음을 준 예수 그리스도와 또 믿음의 배를 함께 타고 있는 교회와 형제 자매들과 하나님의 그 관한 모든 것들, 하늘에 속한 것들이 다 소중한 겁니다.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신으로 둘 거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신으로 둘 거냐? 나는 누구를 섬길 것이냐를 결단해야 됩니다. 마음 중심을 딱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으로 둔다고 해서 그럼 그냥 모든 걸 다 희생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정말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고 정하고 때를 따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 우리는 또 얼마든지 기뻐하면서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심이 뒤집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물과 피의 복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생명처럼 믿습니다. 이것과는 어느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마음을 정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믿음은 좌초에서부터 풀려납니다. 내 믿음의 배가 그 바위 턱에 걸려서 허덕이고 있을 때 마음을 고쳐먹으면, 마음을 분명히 정해서 고쳐먹으면 그 배는 그 모래톱에서, 바위턱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다른 배들과 함께, 믿음의 앞선 배들과 함께 순탄하게 기쁨으로 따라갈 수가 있는 건데,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그 바위턱을 벗어나질 못한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거는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중히 여기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와 하나님의 선물들을 더 중히 여길 거냐, 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좌초된 배를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좌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요한일서 2장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세상을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랑이 다 차지해버려서 마음을,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서 구할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다른 사람의 인정과 돈과 권력과 자기 육신의 쾌락과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은, 더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그 마음에 있을 자리가 없어요. 아무리 말씀으로 권고해도 그 말씀은 다 떠내려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한 기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돈으로 대표되는 세상, 돈과 명예와 권력과 정욕,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세계,
사랑하는 자는 그것 때문에 일만, 영적으로 모든 부분에 악을 끼칩니다. 쓴 뿌리가 났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그 돈에 유혹을 받아서 그 영혼이 결국은 좌초되고 침몰한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믿음이 왜 좌초하는가?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내 영혼의 가장 큰 축복을 좌초시키고 파괴시키는 큰 원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